요한복음 강해 60번째,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이네요. 주님께서 자신이 이제 성전에서 한 알의 미랄로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살펴보았죠. 한 알의 미랄.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참 그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떠한 죽으심, 이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어떤 애통한 죽음, 누가 죽으면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 중에서 누가 죽으시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이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제 예언된 진리를 알아듣고 믿음으로 이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당시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고통당하시면서 핍박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순교자의 죽음, 우리 주님은 그런 죽음도 아닙니다. 어떤 영웅적인 희생이 동반되는 그런 죽음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한 것이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니까 그렇겠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혼이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도 가셨으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상 막상 우리가 아프거나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순간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자신이 당할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받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와 저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거기에 다 못 박혀서 죽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불같으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 자신 위에 쏟아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7절에 혼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셔요? 괴롭다. 27절 보십시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혼이 너무도 괴로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받게 될 대속의 심판이, 그 십자가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을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런 것을 아시고, 물론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부분이지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신 거죠. 이 십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능히 감당할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그 무섭고 무거운 이 진노의 형벌을 대신 감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혼이 괴로우셔서 말씀을 중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엄청난 울림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5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창세로부터 예정된 대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대속의 시간이 때가 돼서 이루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피조물을, 보잘것없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경험하시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경험하시고 저주를 경험하시고 심판을 경험하시고 심지어 지옥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경험하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죽음, 그 저주와 심판, 이런 지옥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냥 얼렁뚱땅 종교인 행세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겠죠. 주님은 3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늘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사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 우셨고 괴로워하셨고 부르짖으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엄청난 고뇌에 차셔서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아직은 지금 오늘 이 12장 장면은 아직은 안 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이걸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주님은 혼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지 않으시고 버림으로써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택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사람이시긴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시잖아요, 지금요. 지금 육신에 대한 부분 우리가만 생각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까지라도 주님은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혼의 괴로움과 갈등과 어떤 고통을 겪는 것, 이거는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런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긴 했지만 이제 여전히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겪어야 되잖아요.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가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손가락질 당하거나 조롱당할 수도 있지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거기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의지를 갖추고 있느냐,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고통이 있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신다는 거죠. 순종할 의지.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죠. 막 읽고 암송하고. 근데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려면은 막 쓰라린 고통을 겪거든요.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더니 먹었더니 입에는 달아. 근데 배에는 써.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순간 그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는 기분 좋고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을 여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혼이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할 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네요. 힘든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이것도 생각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 안 해버리죠. 기도도 안 해버리고 성경도 안 읽고 덮어버리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쉬려고. 물론 쉼을 통해서 다시 충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덮어놓고 계속 안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보고 일주일 내내 안 보고 교회 와서 그냥 성경 찾을 때만 찾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문제죠.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그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계시된 말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고 영화롭게 하는 거고. 자, 27절 초반에 잘 보십시오. 중간에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 왔다고 그러시잖아요. 순종의 결단입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믿음은 의지. 느낌만 받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떤 감정과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결단을 내려서 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으니 기뻐서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성경을 읽을 마음이 막 힘들어서 안 생겨요. 막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감정이 내게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덮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심지어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교회에 오늘 안 나가고 싶기도 해요. 나도 교회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 있으면은 안 가고 싶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읽은 것처럼 내가 이런 까닭으로 어떻게 해요? 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길을 가신다는 거죠.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충실해가지고요. 이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자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계시된 뜻, 기록된 말씀보다 항상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따르는 것을 영적 자유로 여기는 그런 자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상 감정과 느낌에 따르는 것을 영적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렇게 얘기하겠죠.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이 좋고 타의보다는 자의로 하는 것이 낫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주님의 뜻에 언제나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의 육신은 십자가를 거스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걷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통을요. 혼의 괴로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경험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혼이 괴로운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을 지금 결단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과 불순종은 주님을 모독하는 거겠죠. 주님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구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러나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로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에 결국은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그 기도가 아니죠.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네요. 물론 이 부분에마다 좀 다른 점이 있긴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네요. 주님의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영광을 구할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화롭게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으니까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런 확신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잖아요.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들으시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말씀을 접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문답 일주일에 7장밖에 안 읽는데 더 읽어도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상 긴 내용은 아니거든요. 7장이면 금방 읽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장이 있는데 5분도 안 걸릴걸요. 막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읽고 문답하는 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인데 이것조차 안 한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양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안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 따라온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행정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온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할 거예요? 안 따라온 분들을 위해서? 둘 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힘들어요. 여기에 맞추자니. 따라오는 사람, 안 따라오는 사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알고 지식이 생기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뭔가 비판하고 해줘야 좋아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게 의미가 없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말씀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믿는 분들은 이게 힘들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에게는 이제 뭔가 처음 시작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줘야 되고, 아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네요. 29절입니다.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천둥이 쳤다고 하고 있네요. 또 어떤 사람은 천사, 영적인 부분이 좀 경험한 사람은 천사의 음성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욥기에서 보면은요, 주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8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요? 천둥 소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부르실 텐데 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듣겠죠. 근데 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말인지 누가 말하는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고 한다 그러는데도 못 알아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천둥 소리야? 번개가 쳤어? 누가 크락션 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있겠죠.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났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천둥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좀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음성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래요? 곁에 있던 사람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참, 그때 그 곁에 있는 사람들 못 알아듣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는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그것이 쉽게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네요.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자신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인가요? 살맛 나는 세상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무슨 세상 그래요? 악한 세상.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들어 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겠죠. 현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심판을 그래서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여기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제 뭐 많은 기독교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인데 뭘 잘 되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친구 되지 말라고, 동화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일치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줬는데요. 근데 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그래 이제 결국은 쫓겨납니다. 아직은 아닌데 최종 심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사람인 아담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주셨지만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통치권을 빼앗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마귀를 멸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마귀와 마귀의 일들이 심판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귀와 마귀들이 모두 불못으로 던져지고 멸망되는 그런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한참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죄자가 있어요.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의 범죄가 악명이 높고 흉악해서 모두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쁜 사람이 이제 걸렸으니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잡히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살인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법은 어떻습니까? 이제 살인이 있겠죠. 사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형 판결이 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사람은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이 범죄자의 그 힘은 어떻습니까? 사라지죠. 벌벌 떨죠. 잡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 무서워서 도망 다녀야지. 지명수배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딱 정해놨잖아요. 아직 때가 안 돼서 활동을 하고 있긴 하는데 때가 되면 이미 자기 뭐 끝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풀려나서 있지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마귀의 그 결론은 판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이런 공격과 막 이렇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공격을 당하게 될 터인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그 교리가요, 얼마나 미혹을 아주 심각하게 해서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걸 알고 계시고 대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는 몰라요. 갑자기 뒤에서 뭔가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32절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머지 않았죠?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결국 죽으셔야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주님은 자기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이렇게 아셨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까?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 니고데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알고 계신 거.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죽는 것. 이게 예정된 죽음이고 계획된 죽음이었죠.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체계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주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못 박아 죽였으나 오전에 읽은 말씀이죠. 참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2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32절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된 자나 택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 네, 예가 없어요. 모든 사람 택함 받은 예정된 그런 잘못된 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어떤 죽음은? 십자가. 십자가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표적. 이 일이 표적으로. 그걸 되게 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최대의 표적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죽으시면까지라도 뭘 보여주셔요? 표적을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죽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그렇진 않네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감추려고 무덤까지라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참 못했어요 진짜 유대인들. 이렇게 미리 예언된 죽음이고 죽음을 통해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부활을 통해 그 죽음의 의미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뚜렷한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해 준 것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자,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더 큰 표적이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의 표적도 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것도 역시 큰 표적이죠. 저와 여러분에게서도요,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감사할 일이지만 또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맛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도 먹어본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맛,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거든요.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보면 정말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주님은 죽음이 다가오는 그 때를 맞으면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목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렇게 봤어. 그러면 그 말씀 보는 순간 옛날에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 진짜 이런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증언할 수밖에 없겠죠.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본봐요. 손으로 만진봐라. 실제적인 체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확신이거든요.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삶 속으로 마음에 어떤 큰 감동도 없고 경험되지 않다면은 별 확신이 없어요. 흐지부지하고 그냥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엄청난 그런 삶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니면서도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표적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에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구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자, 이제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뭔가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들었대잖아요. 자, 기록됐다라고 했어요? 들었대잖아요. 누군가 좀 말을 잘못 흘렸나 보죠?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율법 5대도 그런 구절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요, 메시아가, 다니엘서 보면은 메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 얘기죠. 또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은 놔두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 어디서 들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 얘기를 했길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이런 말씀은 있어요. 시편 89편에 내가 내 시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죠.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들은요,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초림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땅에 지금 실제 이 땅을 오셨을 때. 재림에 대한 그 구절을 초림에다 연결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잘못된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얼마나 크게 방해하고 있는 예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영적 지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 지식으로 거치면 이제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식도 제대로 된 그 지식이 되어져서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장 13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다. 또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근데 사실 보세요. 대언자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스데반이 죽을 때 막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와서 듣기지만 그것도 소리까지 질러. 안 듣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때로는 어떤 말씀을 막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신자들이 잘못된 몇 줄 성경 지식을 좀 알았어. 그게 다는 아닌데. 근데 그게 다인 사람들은 마귀에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요. 성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고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이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죠, 생각이. 또 영의 변화가 없는데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참, 만약에 변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위선이죠. 될 수가 없는 건데. 나름대로 어떤 요령을 터득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반문하고 있는, 말씀도 아닌데 비성경적인 이런 지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늘 순수한 마음,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잡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리를 잡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지식도 어느 정도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다 안다고 뭐 다른 사람 비판하고,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3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들의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해줘요? 하긴 하시는데 자신의 말씀을 이어서 가고 계시는 거죠. 질문에 정확한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무지한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인 답변은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말을 많이 하면은 무시해버리는 게 상책이죠. 주님은 이런 무지한 질문이나 노림수를 지닌 이런 간교한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책망을 하거나 때로는 반문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싸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빛이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빛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잠시 동안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동안은 그래서 빛 가운데로 다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자신이 빛이 있잖아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고. 야, 지금 잠시 있을 거니까 지금 믿으라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혼이 구원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전까지 이 땅에 자신이 있게 될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백성을. 그러니까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생명을 가져다 주고 뜨거운 막 열기도 주고 밝은 빛도 주고 질서를 잡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 때문에 이 빛으로 인해서 볼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늘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빛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사람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뭐 대기업에 뭐 회장이 왔다 그래도 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죠. 당당하게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뭐 나 자신을 숙이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겸손은 필요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빛은 지금은 성경의 빛이죠. 진리의 빛이죠. 이 진리의 빛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고 우리 자신을 비추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나온 식물이 태양 빛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라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지성도 지식도 양심도 다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모르고 감각도 없죠. 롯의 때잖아요. 저자들이 갔는데 악한 자들, 동성애들 막 몰려오니까 갑자기 막 어둡게 보여요. 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실체를 알 수가 없겠죠.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빛이 없는 자들의 인생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어설프거나 희미하거나. 그래서 옛날 찬송가 그게 문제 있었거든요. 뭐 앞에는 생각하네. 희미하다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장로교에 있던 담임 목사님 이걸 확실하다로 이제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확실한데 왜 희미하다고 했는지, 이 번역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확실한 삶. 그냥 어렴풋이가 아니에요. 어렴풋이가. 죄송합니다만 눈봉사들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걸어가나요? 뭘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 육신적인 부분이 아픔이지만, 영적인 이렇게 눈이 가려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막 더듬어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나마 주님을 통해서 빛을 받았잖아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적 어둠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합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왜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어두워서 아니라, 물론 어둡죠. 어두우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중요한 거 끝부분에 뭘 더? 어둠을 더 사랑해. 사랑이 지금 어디에 사랑이 있는가 보시면 돼요. 어둠에 사랑이 있다네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인 그런 어둠의 것들,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단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짓는 이 죄를 은밀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어서 그래. 사랑하고 있어서. 예수 믿었는데 과거에 가졌던 행실들, 술, 담배도, 어떤 사람은 이 마약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도박도 하고 뭐 카지노 뭐 그런 것도 있고. 기독교인들 저기 많이 가더라고요. 저기 강원랜드. 여러분 강원랜드 가봤어요? 저는 안에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로비까지는 가봤어요. 어떤 일 때문에 한번 갔는데 사람 많대요. 버려진 차도 많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쫄딱 망해서. 그 차도 이제 거래도 못. 너무 매물이 많이 나가갖고 매매도 안 돼. 전당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동네. 참.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가정도 파탄내는지요. 그런 가정 많아요. 무엇을 더 사랑해서요? 어둠을 더. 이 은밀한 일들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약해서 아니에요. 그걸 더 사랑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이 못하고 있고, 혐오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제 사랑하고 있으니 깊이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불륜을 왜 합니까?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일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 말한 대로 어둠적인 건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 한번 보세요. 결혼했는데 갑자기 불륜 빠져서 잘못했어.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뭐에 빠져서? 육체적인 사랑이죠, 뭐. 얼마나 사랑이 가겠어요, 그게. 네, 잘못된 거죠. 마지막 36절입니다.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으라. 아까 이제 앞에 그 말씀 그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십자가 이전에 주님의 공적인 일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주님 자신을 어떻게 하셨대요? 숨겨버렸어요. 이제 공적인 일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드러낼 필요가 없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것만 빼놓고 이제 공식적인 일은 끝난 거예요. 마지막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7절 52절까지는 이제 시간적인 연속성상이 아니고 어떤 중요한 부분을 해설을 하고 있는 이제 부가적인 그런 말씀 내용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고, 아무튼 오늘 36절에 주님은 빛의 자녀들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자녀를 숨기셨네요. 빛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이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제 우리 두 구절만 찾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늘 어두운 표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 얼굴 볼 때 너무 힘들어 갖고,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 이해는 하지만, 다른 문제를 갖고 얼굴이 어두우면 정말 힘들어요. 읽어봅니다.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일들로 인해서 얼굴이 막 어두워지면은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주님과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일주일 내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일요일 나와갖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또 그나마 또 다행이죠. 근데 말씀 듣는데도 계속 말씀에 집중 안 하고 그것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고민에 빠지면. 그러면 힘든 거죠. 빛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죠. 하늘의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주십니다. 마지막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셔야 됩니다. 어디서든요. 어둠의 장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빛을 가지고 그 어둠의 장소를 빛으로 만들어야죠. 환하게. 고린도서 4장 6절 시작. 비추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끝나니까 이제 끝날 부분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눌러갖고 안 꺼지나요? 예. 다음 또 갖고 오지 마. 예. 자, 금방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요. 빛에게 명령하시네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보세요. 주님의 얼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 근데 저와 여러분도 빛이 있어야지. 근데 빛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드네요, 힘들어. 그런 부분이. 주와 함께 안 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힘들면. 이거 여기다가 전복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해 4월 달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믿게 됐지만, 근데 이제 그 해에 이제 수양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근데 뭣도 모르고 처음인데 막 가니까 재밌어. 막 일도 열심히 해서 3박 4일 동안 막 짐도 짓고, 그 당시에는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일꾼 몇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여주 갔었거든요. 여수, 금모래, 은모래. 자주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뭐 텐트 치고 다 준비해 놓고 음식 이제 주방 시설도 거기다 만들어 놓고 다 했거든요. 그 일을 미리 가서 하고 있는 내내 뭐 훈련도 받고 돌아와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놓고 이제 집에 갔어요. 몸살 나버렸네. 쓰러졌어요, 정말로. 그때 처음에. 이제 교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도 기뻤어요. 근데 무슨 힘이 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몸살 나가지고 막 온몸이 아픈데 이제 약을 어떻게 약국에서 사다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먹을 기운도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가려면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지, 의지적인 어떤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 더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해. 왜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랬다니까. 마을 위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뭐 제 경험이긴 하지만
이런 결단이 사실상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별것도 아니지만요. 그런 힘든 부분, 육체적인 힘든 부분도 우리가 이겨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행위, 어둠의 일들, 어둠의 그 권능, 우리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환히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하면 안 돼요. 이런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매 순간마다 주님을 탁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막 내가 경험을 해서 막 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번 한 주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